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신원화 교수님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7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발췌하고 이 책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빠진 현대인들과 생존 경쟁의 치열함 가운데에서 나태함이라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일중독에 가까울 만큼 분주한 시대에 게으르다는 표현은 과연 어울린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원화 교수님은 이 나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가를 물었을 때에 진정한 성실함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표면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명이나 목적의식, 열정 같은 것이 없는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과 목적 없는 열심을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교회는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라틴어 아케디아 혹은 아키디에는 헬라어 아케디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는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전에 보다 깊은 내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카시아누스 수도사는 나태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지므로 이것이야말로 수도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이어스는 나태를 묘사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라고 말했습니다. 나태는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행하는 죄가 아닌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나태입니다.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상태가 나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기는 나태나 분노처럼 대죄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악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태 또한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같은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나태이며 의지적인 나태로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태와 반면되는 근면이라는 영단어 딜리겐스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이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기 싫어하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가 가지는 질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는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그 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면서 책망하였고, 종이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장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일하지 않은 것은 일하다가 손해를 남긴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단테는 나태를 덕을 행하는 데 느린 것이며 하나님을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리베카 디영은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나태라고 말했습니다. 나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적 거부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지은 죄가 사랑을 행하는 데 무관심하고 태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로 발전합니다. 나태가 사랑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태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데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나태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태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의미와 목적의식, 소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나태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거나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서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나태의 문제들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나태는 여러 증상들을 보여주는데 영적 메마름, 정신적 고갈, 마음 내키지 않음, 지루함, 그리고 기쁨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카시아누스와 에바그리우스는 그 우울과 나태를 한 개의 범주로 두었는데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과 나태는 해소되지 않은 분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우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감과 나태에 빠지게 됐을 때는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자포자기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반면 나태와 우울의 차이는 우울은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나태는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이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는 또한 지루함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끼는 것이 나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기도와 읽기, 노동, 침묵 등 반복적인 일들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수도 생활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중도에 하던 일들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칼 올스는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 나태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상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삶의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 두셨는데 그 신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태의 마지막 증상 중에 하나는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내일로 그 일들을 미루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관계의 갈등 가운데에 나타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다뤄야 되는 갈등과 대화해야 하는 문제들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사회적인 관계와 성도들 간에 나눠져 있는 마음에 대하여서도 미루는 습관을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폭포를 향해 큰 얼음이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는 동물의 사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 독수리는 얼음이 폭포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체를 먹고 날아오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빙판에 앉아서 이 사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폭포로 얼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독수리가 막상 날아오르려 보니 발바닥이 빙판에 달라붙어 버려서 얼음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서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전략을 짜려고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자는 여러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는 탁월한 제안을 하는데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임으로 단번에 유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단테는 나태한 자에 대하여서 늘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자가 나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과 직무에서 이탈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분별하고 자기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형제됨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태함을 벗어나서 성실함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비춰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윗사람과 멘토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수도사들은 그 육체 노동을 통하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공동생활이 이 나태를 다루는 것에 중요한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와 일상의 일을 귀중히 여기고 따분해지거나 힘이 들어도 그곳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삶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부터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셨던 것들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먼저 가르쳤습니다. 따분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제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생각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때로 자기가 가진 자리를 떠나는 것이지만 때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태의 증상 중에 하나는 자기 연민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킵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에 빠지면 묘한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 간구했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연민과 더불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며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허탈함과 섭섭함, 분노, 낙담, 우굴, 연민과 같은 감정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자신을 향한 시선은 게으름을 변명하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승리 뒤에 돌아온 것은 바로 다음 날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 광야로 그는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 생명을 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 특심했으나 라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보상은 없이 여전히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던 그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부조리한 세상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수도사였고 작가로도 활동하였던 캐슬린 노리스는 나태가 황무한 것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에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나태함에 빠져서 우울감과 미루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기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암담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나태 가운데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포기했으며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어서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구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게으름과 목적의식을 잃어 방황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일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